2020년 9월 5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18절, 19절, 23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의인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행하려면 양심이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악인은 해서는 안 될 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지존파라고 불리는 사람을 많이 죽인 젊은이들의 패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말들은 정말 지금 봐도 섬찟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관점이 비뚤어졌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비뚤어지면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또 멈추지도 못합니다. 양심이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뱀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사람들이 돈을 지키려고 그러죠. 아니면 집이나 명예를 지키려고 합니다만은 돈이나 명예나 체면 같은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관점과 생각, 사고방식을 지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관점과 사고방식입니다. 관점과 사고방식.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물질보다 더 중요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습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리켜서 유물론이라고 부릅니다. 유물론에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 개인의 존엄성입니다. 그리고 자유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말할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의 맨 마지막에는 그 큰 성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매매하는 물건들의 목록이 쫙 열거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나라가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종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참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종의 노예죠. 노예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은 종이라는 자리에 꼭 둘로스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소마예요. 소마. 지난번에 육의 몸과 영의 몸 기억나십니까? 육의 몸이라고 그럴 때 그것이 소마 푸시키콘, 그 다음에 영의 몸이 소마 푸뉴마티콘, 그렇게 기억이 나시죠? 이 소마가 바로 육체입니다. 인간의 육체.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인간의 육체를 사고 판다. 예전에는 인간의 육체를 어떻게 사고 팔 수 있을까? 아마 해석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들이라고, 이 소마를 종들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간의 육체를 사고 팔죠. 신장을 매매한다거나 아니면 각막을 매매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장기 적출과 관련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게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18세 이하의 장기는 적출하지 못한다. 그건 거꾸로 뭡니까? 18세 이상 사람들은 장기를 적출해서 돈을 받고 장기 이식 수술을 해도 된다. 그런 말이죠. 서방 세계에서는 장기는 절대로 매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성 바벨론에서는 인간의 장기가 매매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으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어쩜 이렇게 오늘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중국에서 가까스로 미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탈출한 중국 사람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나왔습니다. 그가 떠듬거리는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류의 적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류의 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대표자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시진핑 앞에서 한국은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살면 우리도 살고 중국이 죽으면 우리도 죽겠다는 운명을 나누자는 그런 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예정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우리나라 국방장관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무슨 논의를 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중국을 봉쇄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했겠죠. 어떻게 힘을 합쳐서 힘을 모아서 중국의 그런 미사일 도발이나 해군력 증강 이런 것에 적절하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발을 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과 운명 공동체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면 어디서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내가 넘어졌는지, 내가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저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의로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한 사람 한 사람, 온 민족, 온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다
마음의 생각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이 땅을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점점 돋는 햇볕 같고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